받을 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거부하지 마세요. 네, 은혜를 주실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무래도 이질적이죠. 내가 하던 거하고 조금 다른 행위들을 하게 되니까 방언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거나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임할 때 이질적인 형태가 내 마음에 내 몸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좀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은혜의 체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자꾸 권사님 물건에 손을 잡고 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물건 잘 간수하셔야 돼.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니까 잘 간수하셔서 다른 사람이 못 만지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요 주간에 조금 그렇게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성함을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한 2주째 보고 있는데, 네, 내가 성함을 여쭤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성함? 아이, 네네네. 그럼 이제 성함만 좀 알려줘. 그냥 거기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왜 자세요? 아니 이요 이. 김학이. 예. 김학이 예. 직분이 혹시 권사님이세요? 네. 네, 김학이 권사님. 신창 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2주째 얼굴 뵀는데 언제 여쭤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서로 알아가고 있거든요. 서로 중보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권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니까 그냥 주변에 그래 누가 자꾸 손 들려고 그러는구나 잘 간수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둑질 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거를 하게 놔두는 것도 내가 실수를 하는 거니까 잘 간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매주 함께 해주셔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AD 28년, 29년경이라고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8년, 29년경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발. 근데 사실은 정설로 따지자는 기간은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를 우리는 AD 3년경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AD 32년에서 33년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께서 30세 되셨을 그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물러간 자리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따로 사역하였던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함께 간다라고 얘기할 때 크게 3가지를 얘기해요. 함께 간다는 건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함께 한다는 건 예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말대로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엔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한다는 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걸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예비를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함께 하고요. 누군가는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함께 가는 거지. 다 같이 함께 가려고 그러면 공동체는 마비됩니다. 망가지고 말아요. 교회가 자꾸 병드는 이유가, 그리고 가정에서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떠나보내야 될 때와 함께 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부모를 떠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야 건강한 부부예요. 어느 날까지도 엄마는 아들을 놔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엄마는 딸을 놔줄 수 있어서 그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거지. 이 아이는 끝까지 내 아이고 내 아이의 며느리,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시점에 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서 다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로 다스릴 때도 있지만 말로 다스릴 때도 있어야 되고, 이제는 놔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애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온실 속에 아주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잘 키워놔봐야 온실 밖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씨를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없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참 축하할 일인지 걱정이 되는 일이 하나 터졌는데, 친구가 어저께 6째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세상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늘 말씀드렸던 그 친구인데 또 하나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아들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너무 좋아하는데, 제 친구인데 사촌 동생이 또 그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애만 낳아요. 지금 거의 10년째 애만 낳고 있는데, 첫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또 막내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 같아요. 셋이 넘어가니까, 셋까지는 힘들었는데 넷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크더래요. 그러니까 첫째가 뭘 해야 될지 알아서 둘째를 돌보고, 둘째가 셋째를 돌보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성별이 골고루 있다 보니까 지들끼리 흙 파먹다가도 밥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밥 준비하는 것도 세상 편하고, 편식이라는 게 없대요. 편식이라는 게 불가능한 얘기죠. 편식이. 내가 숟가락 한번 놔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옛날에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그래도 병 안 들었고 그래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공동체가 뭔지를 아이들이 알았던 거죠. 대여섯 명을 키우다 보면 그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알고, 사실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스스로가 잘못된 것과 잘해야 될 걸 배워갈 수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도 사실은 그렇게 키웠거든요.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으면 사실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스스로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키워야 된다는 그 실명하에, 그 사명으로 너무 곱게 키워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은 그렇게 곱지 않거든요. 아무리 곱게 키워봐야 그들이 나온 세상은 곱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았을 때, 그들이 절망했을 때, 그러니 그놈의 대단하지도 않은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엊그제도 칼부림 났다는데 뭐 도둑질하다가 같이 갔는데 공범이라고 고소했다고 10대 둘이서 칼부림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요즘 너무 익숙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건 너무 쉽게 키운 거죠. 너무 착하게, 너무 곱게, 너만을 생각하게 키워냈던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큰 잘못된 키워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놔줘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놔주질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가야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시작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 자기 자리를 물려줘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빠져줄 수 있고, 그리고 멋지게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어갈 수 있어야 그것이 행복한 교회인데, 죄송하지만 자꾸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는데, 정동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3대, 4대가 거기는 익숙하니까 3대째, 4대째. 근데 여기도 앉으시다 보면 이제 익숙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내 자리가 있듯이. 거기도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와서 새신자들이 앞에 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보통 앉는데 하필은 그 장로님 자리가 그 자리였나 보죠. 그래갖고 새신자가 앉으니까 툭툭 쳤대잖아요. 이 자리 내 자리라고 옆으로 가라고. 하고 내 자리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건 3대째 우리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가. 근데 그걸 지키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지켜내는 걸 신앙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지키는 게 신앙일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십계명을 지켜가는 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가는 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럼 과거는 어떤 출애굽 사건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건 거룩을 향한 조건이었다면 그때 당시의 구원의 조건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의 조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 마치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을 준다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게 잘못된 고리를 연결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멋진 점은 자기가 떠나야 될 때를 알았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점은 그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서운한 일이 아닌 거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는 게 세례 요한에겐 큰 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킬 때까지 그분은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빠지자마자 그 자리로 와서 사역하시는, 누군가는 예비하고 누군가는 함께하고 누군가는 이어가는 그 동선을 잘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선대의 신앙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비하고 그의 가족이 들어오고 출애굽에 거주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이 예비하고 사울이 그 예비하며 함께하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다윗이 함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누군가는 예비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이제는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사명이 있다. 그러면 내 사명은 뭘까요? 그 사명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의 흐름을 끊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처음 볼 때 족보 얘기를 했는데 족보 얘기의 놀라운 점은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냈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비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끝까지 장자가 그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끌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면 야곱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비자일까요? 나는 함께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 시간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 2019년 1월에 그것도 15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야 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사람이라면 잘 준비해서 내 사역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건 선대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온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흠도 없이, 그러나 내 자신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계보가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비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놔야 되는데 그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며, 내가 지금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며,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그 바톤을 받아 이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이어가지 않고 자꾸 회피해서 더 어지럽게 만들진 않는지를 점검해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예비자인지 함께하는 사람인지 이어가는 사람인지 잘 지혜롭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